할렐루야. 네. 2025년 8월 3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고 우리 기도 자리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네.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할까요?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케빈을 사랑하십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사랑은 때론 포기와 헌신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 근래에 한 가지 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고백하면요, 제가 요 근래 맥주를 좀 마셨습니다. 그런 맥주 말고 그 알코올 프라이 무알콜. 아니, 어떻게 된 일이냐면, 그 지난번에 우리 북한 선교주 이제 오신 우리 강 목사님 계셨잖아요. 탈북민 오셔가지고 스위스 돌면서 2주간, 저희 오기 전에 2주간 스위스하고 독일 다 돌았는데, 그때 엄청 더웠잖아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 더위 속에서 이렇게 무알콜 맥주를 조금 접하신 거예요, 이분이. 어디 카페나 이런 데 가면 신기한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물보다 싸잖아요, 그죠? 물보다 싸니까 그거를 좀 이제 무알콜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먹어보다가 이게 맛있구나, 이걸 알고 오셨어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이제 이거 무알콜 한번 여기 또 뭐 있냐, 뭐 먹어보자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두 개를 같이 사서 저녁에 좀 이제 제가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무알콜 알콜 프라이 이거 먹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그렇게 이제 형님하고 이렇게 매일 그러면서 한 이야기를 2-3시간 막 나누니까, 둘이 앉아있으면 어려운 이야기도 하고 막 북한 이야기도 하고 가족 이야기도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해서 마시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고 나서도 이게 참 좋은 거예요.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이게 더위가 식잖아요, 그죠? 마시면? 네. 그 맥주라는 게 안 그래도 보리이긴 하니까 알코올이 없어도 몸이 식어지고 더위가 이게 사라지고 갈증도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마트 가서 무알콜 이제 맥주를 사가지고 집에다 이제 쟁여놓고 심심할 때 하나씩 이제 먹기 시작했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제가 이렇게 먹는데 제 안에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불편감. 제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술을 먹지 않겠다고 약속한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생각나면서 계속 제 마음에 그걸 구매할 때나 혹은 마실 때 불편감이 조금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이제 합리화했죠. 이거 술이 아닌데, 알코올 프라인데 무알콜인데, 이름만 맥주지 상관이 없는데 라는 핑계, 또 더위에 몸을 식힐 수 있고 건강에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이제 조금 마셨죠. 네, 저 형마다 뭐 이렇게 500ml짜리는 너무 많고 한 330ml짜리 항상 하나씩 먹었죠. 근데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야, 사랑은 계산이 아니야. 사랑은 계산이 아니야. 제가 무알콜이라는 어떤 핑계와 이런 것들을 대면서 이건 술이 아니야 라고 마셨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싫으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태도의 문제.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술이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너가 내 앞에서 안 먹겠다라고 나를 사랑해서 결단했는데 그것을 먹는 것 자체가 마음이 불편하다. 그래서 너가 그 불편감을 느끼고 있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무알콜이건 뭐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나고 그것을 버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계산하고 이유 붙이는 것 그 자체가 제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상이 생긴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회개하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보여주시기 시작했어요. 드러난 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일 뿐이고 제 삶 속에 있었던 하나님 앞에서 사랑이었는데, 시작은 사랑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의무가 되어서 형식적으로 지켜나가고 있는 그런 것들. 사실 한국에서보다 지금 삶이 더 녹록지 않잖아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편해보려고 내가 눈에 보암직한 것들 계속 찾아다니는 것들 보여주시면서 저에게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처음에 했던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요즘은 어떠십니까? 혹시 저처럼 하나님을 사랑했던 흔적들, 그 헌신은 적어지고 내가 보기에 보암직한 것들로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지고 있는 것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건강하십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깨닫고 나누게 되는 건, 진정한 행복은 내가 갖고 싶은 거, 눈에 보암직한 것이 내 것이 소유가 됐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풍성히 누릴 때 생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릴 때 나타나는 사랑의 표현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포기와 헌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바쁘잖아요. 그 바쁜 시간, 또 때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나의 어떤 찬양과 모든 것들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러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당신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른 것 생각할 수 있지만 포기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내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가 당신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에 어느새 형식적으로 변해버려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고, 나의 심령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내 마음 채워주지 못할 것들을 포기하며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베풀어 주신 당신의 은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이 찢기와 같은 저를 구원하셨어요.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 고아처럼 방황하는 나를 붙드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깊고 넓습니다. 하나님, 어느새 그 사랑은 잊어버리고 주님 앞에서 형식적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으로 그런 반응과 태도를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작은 헌신으로 주님께 나아가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심령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의 심령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오니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프라이부르크 자유성안인교회 전 교인 모여 하나님께 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작은 것들이여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주님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의지하고 하나님 의뢰하는 모든 심령마다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늘 영광
아멘.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다 같이 2절 고백하겠습니다. 위대한 자비 영원 못하며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 오셨네.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언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 이뤄지나치. 주님의 오늘 시작됐네. 죽음이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언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 이뤄지나치. 주님의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다시 한번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세상의 거친 파도가 우리를 향해서 덮쳐올지라도 잠잠하게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난 이번 한 주 동안 저희가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사모하지 않고 세상의 어떠한 가치나 저희 자신 욕망이나 욕심을 따라 산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교회 모든 지체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하여서 저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안에서만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저희 교회의 예배가, 그리고 저희 교회 모든 관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전쟁이나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들을 안전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처해 있는 환난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지금 주기도문 성경 공부랑 터키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준비하는 가운데 항상 저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에게 더더욱더 큰 지혜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하는 모든 행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에게는 더더욱더 큰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로 하여금 이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의 예배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래서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 가정에도 더더욱더 큰 평안과 화평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더더욱더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6절과 2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2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22장 1절과 2절 말씀 세 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씁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주님 사랑하시는 자녀들 예배의 처소로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들어서 우리 심령에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영적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영적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당신의 사랑의 음성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인사할까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네,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케빈 사랑하십니다 하는데 케빈이 끄덕끄덕. 네, 내가 그 사랑 알지. 이런 표정이어서 네,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혹시 권위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시죠? 권위. 권위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예. 예전에도 한번 한 것 같은데요. 권위. 나라의 지도자 혹시 떠오르시나요? 뭔가 리더, 지도자가 떠오르다 보니까 나라의 지도자 이런 것들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김정은은 어떻습니까? 김정은. 북한의 권위자 김정은. 권위자가 조금 더 넘어가면 독재자가 떠오르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권위라는 단어를 들을 때 우리의 머릿속이나 마음속에 약간 부담스럽고 거부감이 드는 그런 때도 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권위자, 다스리는 자로 만드셨다, 지으셨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 우리 26절만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28절에도 나옵니다. 땅을 정복하여라. 땅에 충만하여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스리게 하자, 다스려라. 우리 뭐 때문에 지음받았다고요? 다스리게 하시려고. 다스리는 자로 인간은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다스린다는 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다스림과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많이 다를 수 있죠. 전제 조건이 있죠. 전제 조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 거 있죠. 부모가 자녀를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립니까? 제가 소리를 다스릴 때, 다스린다. 네, 다스린다는 그 단어 안에는 보살핀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사랑과 섬김으로 다스리겠죠?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희생과 헌신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 우리의 다스리는 사명의 관점으로 보면 성경이 되게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세상이 시작되고 세상이 끝나는 이야기, 시작과 끝까지 온전히 다 이렇게 이걸 설명해 준 그 종교도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시작될 때 우리가 있어 보지 않았으니까, 끝날 때 있어 보지 않았으니까. 이 세상을 만드시고 끝내실 하나님만 그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의 시작이 나와 있고요. 지금 우리가 계속 큐티로 묵상하고 달려오고 있는 이제 마지막이지만 계시록에 세상의 끝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다스리는 사명을 받은 우리의 관점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성경 이야기, 이 세상 이야기를 보면요, 되게 간단하게 설명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지으셨는데 어떻게 해요? 인간이요, 독재자로 변합니다. 인간이 독재자로 변화하죠. 그리고 그 뒤에 이야기는 뭐예요? 그 나머지 이야기는 독재자인 우리를 다시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 가지고 다스리는 자로 회복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독재자로 변했습니까? 제가 독재자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좀 심하게 느껴지시나요? 사실은 아닙니다. 현실은 더하죠.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먹잖아요.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게 왜 죄냐고요? 왜 죄냐고? 이게 왜 죄입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내가 내 삶을 다스린 자가 되어서 살아보겠다, 참된 권위자이신 하나님 패스하는 거예요. 저리로 가요. 내가 권위자가 되겠다. 네, 그렇게 한 행동이 선악과 사건의 의미이죠.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인간의 역사에 드러나잖아요. 전쟁과 살인, 참혹한 죄악의 역사가 계속되는, 그게 그 결과물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그 구약 성경책 집에 다 있으시죠, 여러분? 예배할 때도 원래 갖고 오긴 했는데 우리는 다 이렇게 띄우니까, 그렇죠? 요새는 핸드폰 어플로 다 보니까 구약 성경이 엄청 길어요. 그 얇은 종이로 했는데 막 이만큼이나 돼, 그죠? 근데 나머지 그 뒤로 이어지는 모든 구약 성경의 내용을 딱 두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제가? 첫 번째, 너희는 실패했다. 너희는 실패했다.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을 절절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 인정하게 하시는 과정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자를 보내줄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대로 다스릴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그래서 우리와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내용, 그게 구약 성경 나머지 전부의 내용이에요. 사실은 요약하자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결국 2025년 전에 이 땅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대신 죽어주셨대요. 그럼 이건 무슨 의미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도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나의 생명 바쳐서 너 대신 죽어줄 수 있을 만큼, 그만큼 내가 너를 사랑해. 두 번째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서 너가 네 맘대로 살겠다고 했지만, 그렇게 네 인생 너가 한번 살아보겠다고 했죠. 그 죄에 내가 용서할게. 나에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돼. 이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거라고요. 복음을 들으면,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면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받아들이든지 거절하든지. 그죠? 이걸 받아들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든지 거절하든지.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사실은 되게 간단해요. 되게 간단한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요, 깨진 사람이에요. 깨진 사람. 나는 내 삶을 다스릴 수 없어. 나도 내 자녀도 내가 다스릴 수 없어. 나는 다른 일을 판단할 자격이 없어. 인생살이 속에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깨어지고, 내가 내 삶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해보고 깨진 사람, 그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나의 권위자로 모실 수 있죠. 하나님을 나의 권위자로 모실 수 있죠. 인생살이의 방향은 그 방향이에요. 그래서 조금 받아들였다가 점점점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기도 응답 잘 해주시는 것 같다가 삶의 고난이 찾아옵니다. 철저하게 깨뜨리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독재자처럼 내 삶을 다스린다고 하면서 했던 것을 다 낮추시기 위해서. 왜요? 왜 그래요? 그래야지만 나 자신을 진짜 부인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내 삶을,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되니까. 지난주 우리는요, 계시록 큐티하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읽었습니다. 우리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100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계시록 마지막 시간에 와 있어요. 오늘 내일 하면 이제 22장까지 해서 계시록도 끝나요. 그죠, 여러분? 세상 끝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천년왕국이 있대요. 천년왕국. 천년왕국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1000년 동안 성도들이 다스리는 어떤 세상이 있을 거래요. 네. 세상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종말론, 신학 이론을 세워서 세상 마지막에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신학 이론을 세워놨어요. 이거는요, 이 종말론은요 다양해요. 조금 크게는 3가지인데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3가지가 있어요. 어떤 걸 믿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구원에 상관이 없거든요. 종말에 그냥 일어날 일을 우리가 아마 이러지 않을까 하는 그 정도이기 때문에 구원에는 상관이 없어요. 한국교회는 예전에는 전천년설을 많이 믿었죠. 이게 말이 어렵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1000년이 기준이에요. 1000년을 기준으로 예수님이 이 1000년 전에 재림하시면 전천년설, 1000년을 기준으로 예수님이 1000년 후에 재림하시면 후천년설이에요. 그리고 이 1000년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1000년이라는 기간은 없다라고 하면 무천년설인 거예요. 옛날에 한국교회는 대부분 전천년설을 많이 믿었어요. 저도 청년 때 다니던 교회가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을 믿는 교회였어가지고 저는 그거를 이제 청년 때 많이 배웠었죠.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여러분들에게도 조금 익숙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종말 때. 전천년설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따라와 보세요. 마지막 때에 뭐 이렇게 지진 나고 막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큰 환란이 닥쳐오는 거예요. 7년이라는 환란 기간이 있어요. 계시록 읽으면서 나왔었죠. 7년. 전 3년 반, 뒤 3년 반에서 극심한 환란. 막 다 죽고 심판 당하잖아. 막 돈이 막 물가 폭등하고 지진 나고 민족끼리 전쟁하고 자연재해 막 덮치고. 그러고 보니까 지금하고 비슷하네. 네, 그런 자연재해 막 이렇게 해서 7년 동안 환란이 크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셔서 사단을 끌고 사단을 묶어버려서 무정액이라는 지옥, 한문으로 하면은 끝이 없는 지옥이 계속 떨어지는 그 지옥에 사단을 집어넣으신다는 거예요. 원어로는 그렇진 않아요. 여튼 근데 집어넣는 거예요. 그죠? 네. 거기도 집어넣고 어떻게 돼요? 성도들은 부활해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10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땅에서 예수님과 왕노릇 통치한다는 거예요. 다스려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1000년이라는 기간이 딱 끝날 때쯤에 갑자기 사단이 풀려난대. 그 무정에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곡과 마곡에 막 다 모여가지고 또 전쟁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사단이 또 패배하고 예수님 백보자 심판, 최후 심판, 최종 심판을 하시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서 그 안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천국을 누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불지옥으로 간다. 이게 세대주의 전천년을 따라서 이렇게 제가 이야기 들은 거예요. 쭉 종말이라는 어렵죠. 근데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저도 청년 때 2000년 초반에 저도 요거를 믿고 이걸 배웠죠. 성경 공부를 이걸 배워가지고 이거를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 근데 좀 문제가 많아요. 사실은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왜냐하면 그런 문제들, 예수님이 재림을 하셨잖아. 재림하셨으면 이제 끝난 거거든. 왕이 오셨거든. 근데 뭐 사단이 막 다시 풀려나고 죄악이 있어 막 나중에 다시 생겨나. 이게 설명이 좀 애매해요. 그리고 사건들이 예수님 꼭 마치 2번 심판하시는 것처럼 중복되고 이런 모순이 좀 많아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많은 목회자분들과 신학자분들, 그 저도 포함입니다, 지금 저희는 어떻게 믿냐면 무천년설을 많이 믿어요. 무천년설의 핵심은 뭐냐면요, 천년이라는 이 천년왕국, 이 천년왕국은 지금이다.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야기했죠. 계시록은 묵시문학이라 상징이 많아요. 천년이 상징하는 바가 뭐라고 했죠 제가? 천년? 천년?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신문에 광화문 그 광장에 수십만 인파가 모였습니다. 이러면 이게 수십만이 무슨 뜻이에요? 많다. 이스라엘에서는요, 천이라는 숫자를 많다라는 표현을 쓸 때 쓰는 표현이라고요. 이게 진짜 딱 천년이라는 지정된 기간이 아니라 상징적인 언어, 어떤 특정 많은 기간을 의미하는 언어로 본다는 것이죠. 무천년설의 핵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이 바로 천년 왕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이 땅에 오셨을 때 2025년 전에 이미 천년 왕국은 시작됐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그때 이미 천년 왕국은 시작됐습니다. 왜요? 사단의 권세가 결박됐거든요. 죄를 통해서 우리를 종노릇하게 했던 사단 권세가 결박됐거든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된 그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요, 이 땅을 이미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처럼 사랑의 통치를 이 땅에 베풀기 시작했어요. 이미 천년왕국이 이미 열렸다고요. 때로는 이 땅에서요, 사단이 지옥에서 풀려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때들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계시록 읽는 그 배경이 그랬죠. 그때 당시에 사도 요한, 그때 당시에 유럽이 그랬죠. 로마가 그 제국을 제패하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다고요. 끔찍하게 죽이고 핍박하고 사단이 풀려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때. 우리 독일에 있지만 히틀러 나치치하에 그런 일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반도 북쪽에서, 북한에서는요, 지금도 북한 정권이 끊임없이 사람을 죽이고 학살하고 예수 믿는다고 정치범죄용소 끌려가서 끊임없이 학살당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인한, 믿게 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심령 안에 있어서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끝까지 다스립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생명 다해서 사랑하셨듯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생명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를 다스리셨듯이, 우리를 돌보셨듯이, 성도도 이웃과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며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 천년왕국을 살아가는 성도의 현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그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모습 본받아서
사랑으로 여러분은 삶을 다스리고 계세요? 프라이부르크 여기 대성당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기회가 돼서 대성당 이제 1년 만에 갑자기 뭐 이렇게 알게 돼갖고 공부를 좀 했어요. 여러분 대성당 안에 들어가면 나중에 혹시 저도 공부했으니까 나중에 같이 한번 가요. 대성당에 이게 들어가면 그 안에 창문들이 되게 많아요. 스테인드 글라스, 그죠? 그 창문들 1200년대 1300년대 만든 그 창문들이죠. 몇 개는 근래에 만들기도 했어요. 깨져가지고. 이 창문들이 되게 예쁜데요. 이 창문들 스테인드 글라스가 왜 있냐면 보면 막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가까이 가서 보세요. 그림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 자세히 보면 성경 이야기야. 이게 왜 성경 이야기냐면 당시에 1200년, 1300년 그때에 성당 지을 때 책이 너무 귀했거든요. 성경책 한 권에 막 몇 억 하는 거야. 사람들이 성경책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못 가지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런 걸로 교보제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부자들이 그거를 만들어서 성경 내용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만들어서 거기다 붙이고 이렇게 기증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헌금해가지고. 근데 그 중에 여러분 대성당 입구에 딱 들어가서 정면으로 그 앞에 강대상 있죠. 그쪽으로 쭉 들어가서 거의 끝까지 가서 왼쪽을 딱 보시면 6개 동그라미 안에 그림이 있는 6개의 원 안에 그림이 있는 창문을 보실 수가 있어요. 뭐냐면 극률의 창이에요. 그 창문 이름이 극률의 창. 마태복음 25장이죠. 25장 34절부터 46절까지 예수님이 종말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종말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양과 염소로 나뉠 거야.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뉠 거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일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신 내용을 6가지 내용이 있거든요. 그거를 원에 6가지 그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 어떤 모습일까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대접한 사람. 두 번째, 나그네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환대하고 대접한 사람. 세 번째, 가난한 자, 그래서 헐벗은 자에게 옷을 준 사람. 네 번째, 병든 자를 지나치지 않고 돌봐준 사람. 다섯 번째 무엇입니까?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대접한 사람. 여섯 번째 무엇입니까? 갇혀있는 자. 갇혀있는 자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한 사람, 방문한 사람. 이 6가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가톨릭이 약간 그렇게 믿어요.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게 행동하면 구원 받는 거야. 맞아요, 여러분? 큰일 나요.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다스림을 받아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진짜 그 사랑의 통치, 다스림을 받아본 사람은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보여주시는 표본이에요. 모범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며 자기의 삶과 이웃을 다스리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가득 모여 다스리는 곳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계시록 21장 9절과 10절, 우리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7 천사가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나는 성령으로 휩싸여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도성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마지막 때에. 그럼 이 새 예루살렘 도성이 뭘까요? 천국. 천국이죠, 천국. 네, 천국이죠. 그런데 사실은요,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 도성을 생각할 때 우리가 먼저 떠올려야 할 단어가 있어요. 천국 이전에, 장소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떠올려야 할 단어가 있다고요. 무엇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지금 천사가 이야기하잖아요,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보여줄게. 일로 와봐. 예수님의 신부 뭐예요? 교회. 교회 공동체. 주님의 신부. 우리 몸된 교회, 여러분들, 우리를 보여주겠다고 하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예요. 종말의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립니다. 신천지가 열리는 것이죠. 이게 신천지라는 단어가 지금 이상하게 돼서 그렇게 되지만 사실 엄청 좋은 단어예요. 사실 마지막 때에 다들 웃음이 나오죠. 이게 미안해요. 근데 이게 되게 좋은 단어예요 원래. 근데 이게 못 쓰게 돼서 이게 참 애매한데, 어쨌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요. 새로운 세계는 그게 열린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처럼, 아니 훨씬 더 나, 우리가 거할 그 장소가 내려오는데 뭐예요 그게? 새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라고 해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이 가득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완전하고 완벽한지 천국 그 자체라는 거예요. 천국 그 자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자유성한이 교회 공동체는 새 예루살렘 같죠? 아멘? 우리 사랑하고 헌신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천국을 우리가 이루고 있죠? 네, 아멘이죠? 그런데 저는 이번 주에 말씀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사실은 너무 답답했어요. 아니, 사실은 괴리감이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진리인데 이게 현실이거든요. 이게 진짜거든요, 말씀이. 그런데 내 삶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너무 괴리가 심하잖아. 천년왕국이래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내 삶과 이웃을 다스리고 있대요. 제가 계시록에 말해주는 현실은. 제 삶은 여전히 이기적이고 사랑과 헌신은 커녕 나를 위해 여전히 살아가고 있고,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항상 느낍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제들 너무 하나님 사랑하는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너무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작은 헌신도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공동체 안에서도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있잖아요. 새 예루살렘은 정말 육면째 막 딱 완전해요. 성전의 지성소처럼 완전하고 온갖 보석이 있고 완벽한데 너무나도 이 괴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 자녀다운 삶,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진짜 천국과 같은 공동체, 그 모습으로 변화하고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답을 찾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과 2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가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새 예루살렘 성 보면 보석에 집중하세요. 야, 거기 온갖 보석이 다 있더래. 12가지 대제사장 흉패에 있는 그 보석. 황금에 집중하세요. 황금길이 있대. 그러나 여러분,
사실 새 예루살렘의 진짜 핵심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새 예루살렘의 중앙에 뭐가 흘러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요. 그 강 좌우편에 뭐가 자라나요? 생명나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우리가 먹을 수 없게 됐던 그 생명나무, 그것이 자라난다고요. 이 생명의 나무가 열매 맺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열매로 이웃들이, 열방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이 무엇입니까? 이 생명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예요. 선악과를 먹어서 잃어버렸던 그 나무의 열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믿음으로 회복된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생명,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난 월요일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되게 좀 우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월요일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기일이었기 때문이죠. 참 신기해요. 매년 7월이 어려워요. 벌써 7년 8년이 지났는데, 7년이 지났죠. 만 7년이 지났는데, 그래도 7월이 되면 내가 어려워하는구나. 물론 제가 더위에 약해요. 더위에 약한 것도 있는데 그걸 넘어서 어머니가 많이 생각나고 기일이 다가오면 마음이 참 우울해지는 것을 제가 느끼고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우울감이 생기더라고요. 그 속에 세상의 소리들도 한몫 했습니다. 언어에 대한 부담이 계속 있죠. 저는 지금 살아야 되는데 지금 아인스 수준으로 지금 1년간 지금 버텼는데 언어의 압박감, 거주에 대한 문제, 비자 문제와 거주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항상 어려우니까, 그죠? 우리 모두 끌어안고 살아가는 거니까. 뿐만 아니라 또 주변에서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공부하셔라, 공부하셔라. 그런 것들이 제가 제 자신을 알잖아요. 제가 해봤잖아요. 사역하고 병행하려면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하나가 소홀해져요. 소홀해지면 안 되는데 소홀해져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제 능력 바깥의 일이다 보니까 이게 참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너무 부담감이 돼서 자꾸 마음을 짓누르더라고요. 이게 짓눌리다 보니까 우울감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내가 힘든가 보다. 좀 쉬어야겠다. 좀 시간을 두고 좀 쉬어야겠다 하고 좀 혼자 시간을 가져보기도 하고 영화도 한 편 보기도 하고 드라마도 한번 좀 보기도 하고 하면서 한번 좀 쉬어야겠다 하고 해봤죠. 네, 여러분 아시죠? 거기 해결이 없더라고요. 해결이 안 돼. 잠시 잠깐 회피는 할 수 있는데 문제 해결은 안 돼.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는 해결이 있다는 거 참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회복을 주신다는 거. 제가 새벽에 교회 혼자 와서 교회 혼자 저희 짱 박혀가지고 혼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영아, 너 왜 슬퍼하냐? 너 왜 슬퍼하냐? 짧은 문장인데 제가 되게 놀랐어요. 신선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내가 지금 슬퍼하고 있구나. 제가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나 그냥 힘들다고만 하고 있었지 제가 우울감인지 몰랐어요. 슬퍼하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제가 사람이 자기 감정을 잘 몰라요. 여러분, 자기 감정도 잘 몰라요. 그냥 힘든 줄 알고.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우리 주님, 진짜 너무 놀라운데, 저보다도 저를 잘 아시고 제가 슬퍼하고 있다라고 감정을 읽어주시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제가 그걸 깨닫고 너무 놀랐어요. 신선했죠? 네. 그리고 깨달았어요. 저는요, 여러분, 무능감을 느끼면, 무력감을 느끼면 슬퍼하더라고요. 무력감을 느끼면 슬퍼하더라고요. 우울해하더라고요. 주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 제가 독일 올 때 주셨던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너희를 부른 목적은 이것이야 했던 그 말씀이 있거든요. 뭐냐면 나의 곁에 가까이 두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게 하신다. 이 세 가지 목적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것을 다시 저에게 리마인드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신영아, 그거면 충분해. 그거면 됐어. 충분해. 지난주에 황 목사님 오셔서 우리 말씀 전해주셨죠? 그리고 우리 사모님이 또 이야기하셨잖아요. 앞에 나와서 잠깐 환영할 때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이곳에서 7년 동안 사역하셨고 오랜 동안 또 거의 한국 돌아가서 사역을 하셨는데 이곳 와서 깨닫는다고. 뭘 깨달으셨다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되는구나.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구나. 불안해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붙들고 있을걸 라는 걸 깨달으셨던 걸 나눠주셨어요. 그 고백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려주시면서 아, 맞아, 나도 그렇게 하면 되지. 나도 그렇게 하면 되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마음이 살아납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분을 만날 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사랑을 경험할 때, 그분의 격려와 위로가 들릴 때 우리 마음이 살아나요. 여러분, 이번 한 주 그 말씀 붙들고 정말 힘 얻어서 다시금 순종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살 수 있었던 게 너무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교회가 힘을 잃었대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초대교회로 자꾸 돌아가세요. 여러분, 도대체 초대교회와 지금 한국교회, 우리 세계교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초대교회는 우리보다 돈이 더 많았습니까? 상황과 환경이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까? 아니에요. 핍박받았다고요. 순교했다고요. 마치 북한에 있는 것처럼. 그런데 도대체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교회와 그때 초대교회와 무엇이 다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생명이 달라요.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이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도 그분을 소유하며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그 사랑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소리에 끌려다니고 계십니까? 돈이 없어서, 환경 안 좋아서, 시간 없어서? 여러분, 아닌 거 아시잖아요. 제가 사역하면서 많이 깨닫고 많이 봅니다. 돈 없는 분들이 더 많이 도와주세요. 환경 없고, 환경 어렵고, 시간 어렵다는 분들이 더 섬기세요. 여러분, 사실 정말 근본은 우리 마음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 마음이 내 삶을 지금 다스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 그 생명이 없어서 죄와 상황을 이겨낼 힘을 잃고 짓눌리고 끌려다니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을 생명처럼 여겨보세요. 여러분의 목숨처럼 여겨보세요. 그분을 우선순위에 더 보세요. 작은 한 가지라도 그것이 기도 자리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말씀 한 구절 읽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작은 하나라도 그분을 우선순위 두고 한번 순종해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이 우선이거든요. 기다리셨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작은 순종을 받아서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강력한 힘 얻어 넉넉히 이기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느신 그 보혈은,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인자하신,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 내 생명보다 나으며, 아멘 아멘.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아멘 아멘.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변함이 없는 주임 내 근심보다 가깝고, 아멘 아멘.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상처보다 진하. 아멘 아멘. 결국 내 주님과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나의 영원한 소원. 아멘.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나의 영원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인자하신,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변함이 없는 주 임재 내 근심보다 가깝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주님을 이신 그 보혈 내 상처보다 진합니다. 아멘 아멘. 결국 내 주님과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나의 영원한 소원. 아멘. 주의 아름다운 나의 영원한 결국 내 주님과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이 알게 하셨고 여러분을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사랑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사랑이 너무나도 미천하고 보잘것없어서 자꾸 다른 곳을 기웃기웃거리며 너무나도 쉽게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우리 마음이 힘을 잃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죄만 짓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그런 연약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천년 왕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 새 예루살렘과 같은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성도의 공동체, 하나님은 그곳으로, 그 모습으로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정말 보잘것없고 미천한 사랑이지만 주님 앞에 다시금 이 사랑으로 한 걸음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나의 사랑을 더욱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사랑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나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십니다. 나의 사랑이 얼마나 미천한지, 내가 얼마나 죄 많고 연약한 존재인지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그런 나를 하나님 구원하시고 자기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게 하셨으며, 하나님 그 사랑의 은혜, 천국을 맛보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받은 사랑에 합당한 성도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할 제도가 저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전연왕국 이 땅을 주님의 사랑으로 다스리는 귀한 자녀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유성한 교회 공동체가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아버지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의 원형 하나님 그 모습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나타내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생수의 강을 하나님 펼쳐 주시옵소서. 생명나무로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생명을 열매 맺으며 열방을 주께 돌이키는, 열방을 회복시키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된 우리의 모습을 누구보다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죄에 짓눌려서 무력감을 느끼며 나의 죄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외면하고 고개를 돌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에 주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힘을 내어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서 하나님 자녀의 삶 다스리는 자리로 하나님 우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프라이부르크 자유성한인교회 주님께서 2025년
생명나무로 굳건하게 세우시겠다고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중심에 당신의 생명의 강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그 생명으로 우리가 든든한 생명나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열매 맺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이웃들과 이 독일 땅과 프라이부르크 온 수많은 열방들에게 회복과 치유를 베푸는 은혜 나타내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보다 주님의 소망이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오니 넉넉히 감당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생명의 강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하여서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유의 강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회복되어서 건강한 육신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한 귀한 지체들, 주님 마음의 중심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아름답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멀리 한국 땅에서 타국 땅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섬겨주시는 동역자분들에게 주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름다우심이 우리 교회에 흘려보내 주실 때 그들의 아름다우심이 더욱더 굳건하여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주여 자녀들 이 땅에 보내놓고 외로워하시는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 속히 만나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너희를 사랑한다, 용서한다 말씀하시는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하늘 영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 천년왕국 다스리는 자, 그 사명을 깨닫고 새 예루살렘 공동체로 빚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자유성하님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한 주간 동행할 말씀 계시록 20장 6절 말씀 우리 뒷부분만 가져왔습니다. 우리 3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을까요? 시작.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한 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공부 이번 주부터 개강합니다. 방학 중 성경 공부 주기도문 성경 공부가 이번 주 수요일 7시 우리 원집사님 댁에서 개강을 합니다. 지금 이미 많은 지체들이 이미 신청해 주셨어요. 저까지 한 12명, 13명 될 것 같아요. 네. 또 많이 모여서 나눌수록 은혜도 많고 하나님 주시는 것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사도신경, 주기도문, 10계명,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 신앙의 기초를 공부하는 시간이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셔서 우리 함께 신앙의 기초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환영해야 될 분들이 좀 계시는데요. 우리 오늘 처음 오신 것 같은데 우리 가족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는 환영 인사가 항상 있어서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디아나하고 마리엘 가정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환영하는데 다음번에 디아나 가정은 하고 앞으로 잠깐 나와줄 수 있을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마이크가 혹시 이걸로 해야 되나요? 저기. 반갑습니다. 저희는 다른 게 아니고 오시면 항상 환영하고 축복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자기 소개 어떻게 오셨는지 이렇게 이름하고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 동탄에서 지난주 수요일에 여기로 온 가족입니다. 저희는 저 밑에 블랙포레스트 아카데미에서 일을 하게 돼서 네, 이제 거기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된 가정이고요. 그러셨구나. 네, 네. 그래서 오늘 독일에 와서 첫 주일을 맞이해서 겸사겸사 프라이부르크도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또 이제 여기 교회가 있다고 찾아서 와서 예배하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함이 혹시? 이진원, 김은혜, 준시우 가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다 하셨나요? 혹시라도 본인 입으로 소개해 주시면. 네, 사실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처음 예배 드려서 되게 감격스러웠고요. 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회성자매 왔네요. 우리 마리엘. 우리 소개를 항상 해갖고 간단하게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디아나 안녕. 앞에. 안녕하세요. 디아나요. 디아나 동생. 마리엘. 간단. 부담되면 안 해도 돼요. 부담이 조금 되긴 하는데 안녕하세요. 오늘 놀러 왔어요. 저는 프라이부르크에서 공부했고요. 여기서 계속 자리 잡고 이제는 살고 있어요. 네, 이름. 저 이희승이고요. 네. 남편은 이막스인데 저기 약간 부끄러워서 못 나오나 봐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반가운 분들이 너무 많이 오셨는데 우리 같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등반하는 우리 지체분 한 분 계십니다. 우리 이자원 자매님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죠. 네. 네. 오래 계셨어요, 사실. 우리 이제 오래 계셨는데 이렇게 새가족 교육이 조금 미뤄지다가 네, 이렇게 뒤늦게 등반을 하시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항상 이야기 듣죠? 한번 들어볼까요? 감사합니다. 더 잘 믿겠습니다. 네, 항상 짧게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는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하늘의 축복을 그대 마음에 하늘의 축복을 그대 삶 속에. 감사합니다. 우리
선물 네 작지만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나눔 질문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목장 모임 있습니다. 네 나눔 질문은 오늘 나는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까? 근래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흘려보냈던 적이 있다면 함께 나눠봅시다. 이런 내용이에요. 네, 우리 정리 함께 도와주시고 잘 정리하고 나서 우리 목장별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